이제 우리 함께 찾을 말씀은 빌립보서 제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제4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찾아 구하셨으면 우리 같이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있으라. 내가 유오디아를 구원하고 순두개를 구원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더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건넵니다. 곧 돌아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할렐루야. 많이 더웠던 날씨인데 이제는 서서히 가을이 시작되어서 시원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해도 괜찮아요. 반갑습니다. 네, 네. 지금 8월 달에는 교회는 우리 수련의 달이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교회 학교 또 우리 청년회 각 부서 또 이렇게 단합대회도 이름은 다 수련회 붙여서 모이기도 하고 다녀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수련의 달 그러면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수련을 왜 합니까? 우리가 좀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하여 좀 더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서 살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훈련한다, 그런 의미에서 수련회입니다. 교회 학교에서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청년회 수련회 이런 거 붙일 때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기관이나 부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계절에 또 무더위를 피해서 우리 함께 모여 단합도 하고 우리가 수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더 열심히 살까? 예배를 좀 더 열심히 들을 수 있을까? 기도를 좀 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모일 수 없을까? 또 교회 하는 활동에 여러 모양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결단과 삶을 일깨워주는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8월 달에는 우리에게 한편으로는 무덥고 힘들고 쉬고 싶은 그런 의미지만은 또 수련의 계절에 우리가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 우리가 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은 스톱해서 멈추면은 거기에 있질 않습니다. 내려가 버립니다. 철학자가 그런 말 했어요. 우리 인생은 비탈길에 서 있다 그랬습니다. 비탈길이 뭐예요? 가만히 있으면 멈추는 것이 밑으로 주르르 내려갑니다. 밑으로 내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더 힘쓰고 애쓰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려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면은 바울은 유럽을 건너가면서 만난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쭉 등장시킬 때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주 장사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러한 주님을 따르고 싶어 하는 자들의 모임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래 가서 그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이 빌립보 지역에서 잊을 수 없는 것은 간수입니다. 간수가 정말하면 지진이 나서 자기가 이제는 소명을 다 못했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자결하려 하잖아요. 멈추고 그에게 뭘 전합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신앙인의 삶은, 믿는 자의 삶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일깨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보면은 그런 과정 속에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해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교회는 이런 일에 더욱 힘써라 그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수련의 계절에 두 번째 주를 맞이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그랬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 보니까 기뻐하라는 이 기쁨에 대한 명령어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전제되는 것이 항상 기뻐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냐? 기뻐하는 겁니다. 복이 무엇이냐? 기뻐하는 겁니다. 은혜와 복을 기뻐하면서 우리는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주는 이유가 뭔가? 사실은 바울은 이 빌립보서나 이 서신서를 쓸 때에 편안한 곳에 있지를 못했습니다. 어려움에 있거나 위기 가운데 있거나 아니면 감옥에 있거나,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어떻게 보면 갇힌 자가 바깥에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좀 모순적인 것이 있습니다. 너나 잘 살아라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너나 기뻐해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의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과 괴로움의 처지에 놓여서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뭘 고민합니까? 기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연하게 살아갈 때에 기뻐하십시오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입니까? 미쳤나 그래. 미친 사람 웃는가 봐요. 때로는 우리가 미칠 필요가 있습니다. 이래도 안 말이고 저래도 안 말이고 듣기는 더 뭐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때때로 하지 않던 행동을 하거나 요구할 때에 우리의 반응은 그렇게 나타난다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는 지금 선한 일을 하다가 감옥에 있는, 투옥되어 있는 그런 형편에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내가 환경이 그러했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게 아니라, 내가 좀 여건이 힘들다고 하나님 복이 내게 멀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환경과 처지와 여건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보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따지고 막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기뻐할 일이 없고 감사할 일이 없어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는 너무나 소중한 것을 우리가 잃어버릴 때가 많은데, 환경을 따라 믿을 때, 형편을 따라 믿을 때 가장 귀한 것을 잃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동행해 주셨고, 그들의 일상적인 모든 삶을 하나님이 채워줬습니다. 밤사이에 내린 만나가 그들을 먹게 하잖아요. 반석에서
물을 내서 마시게 해주잖아요. 낮에는 구름으로 가려서 시원하게 하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덮여줍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의 삶이 비록 모래길을 걸어가는 광야길을 걸어가는 고달픔은 있지만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기뻐해라. 여러분, 우리의 일상과 생활과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기쁨이라고 하는 존재를 생각해 보고 내게 기뻐할 일이 무엇인가, 그죠? 기뻐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세상의 조건 가지고 기뻐하는 것은 잠깐 지나쳐가는 것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심과 나를 도우시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 속에는 변하지 않는 기쁨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됨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환경, 우리의 처지, 여건을 뛰어넘어서 기쁨의 근거가 뭔가, 기쁨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 자는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우리의 기쁨의 근거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환경 처지에 동행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해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속에 갈등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계신데 내게는 왜 그런 일만 일어나지?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믿는 믿음에 굳게 설 때 비로소 우리의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약 구약을 통틀어서 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처지를 주관하고 계셨어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고 때로는 피할 길을 달라 그러고 안전한 것을 달라 그러는 그런 모습도 봅니다. 시편에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픈 사람 병을 딱 낫게 해버리고 문제는 딱 해결해버리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 하시네 그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형편을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십니다. 저도 그래요. 목사인 저도 그래요. 때때로는 뭐 아무런 일 없고 문제 없으면은 무난하게 지나가면 그게 좋은 줄 알아요. 생각지 않은 일들이 닥치거나 어려움 오면은 왜 이러지? 그럴 때도 없잖아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어려운 중에 곤경 가운데 환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낙심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일 적에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변함없이 계신 것을 일깨워 줍니다. 오히려 우리가 사는 삶에 수없이 많은 난해한 것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라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한 줄 믿습니다. 가끔씩은 그래요. 우리가 병원에 있을 때 감사하는 게 좋겠어요? 편하게 살 때 감사하는 게 좋겠어요? 계산이 안 나와요? 문제가 있을 때 감사하는 게 좋겠어요? 문제 없을 때 감사하는 게 좋겠어요? 참 여러분들은 똑똑하십니다. 근데 실상은 우리가 아무 일 없을 때는 그냥 다 넘어가요.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원래 그런 줄 알고.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그러한 착각 속에 살면서도 내가 착각 속에 사는 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은 거예요. 사실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더 감사해야지요. 질병이 없을 때 더 감사해야죠. 뜻하지 않은 문제가 없을 때 더 감사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는 지금 감옥에 있지만 바깥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그 시간이 최고의 감사의 시간이다. 지금 그 시간이 가장 기뻐할 시간이다. 일깨워 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받고 듣고 깨닫고 말씀의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말씀으로 사는 훈련을 가질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에 나만의 수련을 가지자. 그렇죠. 오늘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말씀으로 바로 살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내가 품고 그 말씀을 엎조리며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훈련이 필요해요. 성경을 읽고 쓰고 많이 하시는 건 좋은데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어서 내 삶에서 그 말씀이 등장되어지고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며 사는 것은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삶 속에서 그것을 실천했습니다. 감옥에 빌립보 감옥에 갇힐 때 바울은 신라와 함께 가서 그 고통과 괴로움의 밤을 보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 감옥에서도 기뻐하며 기도하며 밤을 새운 줄 믿습니다. 그에게는 자기의 삶이 어려움 없는 것도 감사하지만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도 감사한 겁니다. 우리가 구약의 요셉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만은 요셉이 꿈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주신 꿈이라는 사실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장차 자기는 어떠한 인물이 될 것인가 기대 가운데 살아갑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지요.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시기 질투를 받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누가 그런 요셉이 장차 형제들이 그에게 절하고 부모가 전한 사람으로 우뚝 세워줄 수 있을까? 아무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한 번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이름 앞에 딱지가 붙는데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 자, 포함되어 하나님 앞에 있는 자라는 그런 딱지가 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면서 딴 거 없습니까? 기쁨의 근원을 가져야 기뻐하지 막연하게 기뻐하라 한다고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웃읍시오 그러면 목사님 설교할 때 가끔 적하더라. 저게 되나? 그러고 얘기할 거예요. 예수님이 계셔서 기뻐할 수 있는 환경에서도 기뻐하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여야 되는데 혹이나 그리스도 바깥에 있으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것이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청직입니다. 청직이란 것은 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사는 겁니다. 당장에 우리가 이 산소를 싹 거두가 버리면은 이 살아남을 아무도 없고 저도 여러분도 살아남을 아무도 없습니다. 다 순식간에 5분쯤 되면 다 시체가 돼가 전부 다 뻐덕뻐덕하게 죽어 있습니다. 산소가 없으면 못 살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힘만 있으면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간단하게 여기시고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물을 많이 먹지만은 물을 갖다 팔기 위해서 병을 만들고 떠다주는 값은 있지만 실제로 물값은 없어요. 그 물값은 얼마인지 아무도 몰라요. 뭐 1,000원, 2,000원 줄 수도 있고 큰 병, 작은 병 우리가 사 먹을 수 있겠지만은 그 진정한 물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먹을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머리바에서 하나님 반석을 쪼개고 물을 마시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주시는 것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바로 알면 우리의 어떠한 환경 처지에서도 우리에게는 기쁨을 잃지 않은 자일 줄 믿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를 보여줄 수 있는 게 뭘까요? 기뻐하며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느냐, 엔 크리스토스, 주 안이란 말을 강조했습니다.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 예수님 바깥에 있으면 아무리 기뻐라 해도 안 기뻐할 수가 없어요. 기뻐할 수 웃음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비록 초라하고 비록 어려움이 있고 비록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질병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내 마음은 항상 편안하고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님 모시고 기뻐하세요. 예수님 모시고 기뻐하세요. 예수님이 내가 모셔지면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간단한 얘기도 못 따라하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들 예수님 모십시오. 그리고 기뻐하십시오. 제가 한 10번쯤 반복하면 좋겠는데 요쯤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뻐하라 그랬고, 두 번째는 여기 모든 사람 관용하라 그랬어요. 5절 읽어봅시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너그러움이지요. 친절도 되고 온화함도 되고 또 무엇인가 베풀어주는 모습이지요. 관용은.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잘 새겨 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다윗을 통하여서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 속이라는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고, 그 속에 보면 다윗이 은혜 입은 사람이 있고 다윗이 괴로움을 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다윗은 사울이라고 하는 왕에게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은 이 사울은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사울 왕의 가문을 돌봅니다. 그 가운데 이 절친한 친구의 아들 머비보셋을 돌보는 과정 속에 다윗이 무슨 얘기하는가 하면은, 너는 폐주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말고 너는 당당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확실하게 왕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 방에서 내 식탁 위에서 함께 먹고 함께 있자, 그런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신하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사울은 왕이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혈안이 되었습니까? 그 다윗이 죽었으면은 다윗과 관련된 다 같이 폐기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왕권도 권한도 다. 그런데 다윗은 그 아버지 되는 머비보셋의 아버지 되는 요나단, 그로 인하여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있고,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에게 주어지는 한평생을 그의 남겨준 가족과 자녀들을 돌보기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는 실제적인 면을 보여줍니다. 성경에 이를 가리켜서 관용이라 그럽니다. 정 말하면은 성도의 관용은 베풀 수 없는 사람, 나누기 쉽지 않은 사람, 어려운 사람, 때론 원수 같은 사람, 보기 싫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여유를 가지는 것을 관용이라 그래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사울이었을 때는 당당했습니다. 어느 누구 앞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예수 앞에 꿇어 엎드면서부터 시작해서 그의 삶이 달라지고 후에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살아가면서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베풀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심지어 이 바울은 사역하면서 이 유대인들에게는 원수 같은 자가 됩니다. 저 사람은 배신자야. 그래서 아주 열성분자들이 칼을 품고 다니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따르는 무리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 가지 마십시오, 이곳에 가지 마십시오, 위험합니다. 아니다, 그들이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가야 되는데 나는 그들을 미워하지 아니한다. 나는 그들을 대적하지 아니한다. 그들은 과거에 자기처럼 나름대로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일어나서 하지만은 뭘 몰라서? 예수님을 몰라서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이 나를 해코지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사랑한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우리 성도들이지만은 저를 비롯해 우리 모두 다가 언제나 주님의
은혜를 받고서도 그 은혜를 따라 사는 것이 멀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관용을 베푸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관용을 베풀어라, 그 관용을 베풀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 쉽지 않지만은 그것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발걸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팔레스타인을 다니시는 곳곳마다 예수님은 환영한 인파가 있었지만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해코지 하는 인파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똑같이 대해 주셨습니다. 대적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오히려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가 온 목적이 당신 때문에 왔다, 내가 죽는 목적이 당신 죄 때문에 죽는다, 일깨워주고 깨닫게 해주고, 그들조차도 예수님은 친구처럼 돌봐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이면은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관용을 베풀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남에게 용서를 받고 살듯이 또 남도 나로 하여금 용서받으며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 관용인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보면은 다양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가룟 시몬, 유다도 있잖아요. 유다도 있고, 열성적으로 예수님 따르는 시몬 베드로도 있고,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나다나엘도 있고,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은 하나같이 그들에게 똑같이 가르치면서 네가 무엇을 했든지 어떤 생각을 하든지 어떤 지식이 있든지 그 상관하지 않고 제자이면, 내게 와서 배우는 자이면 나를 본받으라. 그래서 예수님 뭘 가르쳤습니까? 내가 온유하니 너희도 온유하여라. 내가 너희를 섬겼으니 너희도 섬기는 자 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베푸는 같이 가서 너희도 화평을 이루어라. 화평을 이루는 조건이 뭡니까? 바로 관용을 베풀 때, 내가 무엇을 취하고 받고자 하기보다 내가 먼저 베풀어 주는 것, 내가 먼저 나누어 주는 것, 내가 먼저 손을 펴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 속에 예수님도 그러했고 바울도 그러한데, 예수님 속에, 바울 속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지요. 하나님이 계셔서, 자, 이 말씀을 이사야 40장에 가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애미기고 괴롭히고 수시로 변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내가 의로운 오른손을 펴 너희들을 잡아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관용이지요. 하나님의 관용. 이사야 3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로 내가 너희에게 갈 때, 정의와 공의는 우리 행위에 따라 심판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설 때는 하나도 구원받을 존재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내 영을 주어 하나님의 영을 보내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앞에 설 수 있도록 해 주어서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날리기 위해서 막 집을 흩어져 버리지 않고, 흩어져 버린 것처럼 하지 않고 오히려 돌봐주리라. 너희가 거하는 곳에 쉼이 있고 평안이 있고 안전이 있도록 만들어 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관용인데, 그 관용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고 그 관용이 오늘 바울 안에서 나타나면서 어디에게? 빌립보 교회에도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고,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관용을 가지고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바울의 말을 듣는 것은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구체적으로 이 말씀대로 기뻐하는 것도 구체적인 중 하나 있고, 여기에 관용도 구체적인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막연하게 성도란 이름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하나하나를 따라 실천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용을 베푼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란 사실을 의식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형제를 해서 라가라고 하는 자는 지옥 간다 그랬습니다. 그럼 참 우리가 관용을 베풀기 위해서는 저나 여러분 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내 생각대로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주관대로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속에 계시는 예수님 방법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 방법으로 말해야 됩니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쉬워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면 쉬운데 내가 고집이 세가지고 나는 그래 못 살아요. 나는 안 돼요. 나는 이해 못해요. 나는 용서 못해요. 그러고 살아가니까 내가 남에게 관용이 없고 남이 내게 관용 베푸지 아니하니까 세상살이가 어려운 거예요.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주께 나왔으니 내가 다 털어버리고 예수님만 모시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제자 의식을 가지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동행 의식을 가지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음에 분이 가득 찰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참 중요한 거잖아요. 중요한. 어떤 분이 그래요. 제가 이런저런 있어서 교회를 또 옮기게 됐는데 그 옮기는 것이 가볍지 않다고 제게 전화가 왔어요. 무엇이 그렇게 가볍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우리 교회 온 분은 아니에요. 자기에서 다른 교회 간 분이 제게 상담이 왔어요. 근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다퉜다는 겁니다. 참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다퉜는데 보기 싫어서 나와서 안 가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게 생각이 난다는 겁니다. 야, 하나님은 그 하나님하고 이 하나님 다르냐? 그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답은 간단해. 가서 미안하다 가든지. 그 말 하기 싫은데요. 내가 잘못한 게 없고 지가 잘못했는데 내가 왜 갑니까? 그래도 그 말씀이 들려지거든. 그 말씀이 깨달아지거든. 그 말씀이 내게 남아있거든. 내가 가야 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분 보고 제가 한 시간 반쯤 얘기를 다 들어주고 답은 간단하잖아요. 상담은 그래요. 자기가 얘기하고 자기가 답을 얻어요.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 때문에 가야 되는 것은 아시죠? 그건 압니다. 거기다 내 생각만 안 보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용을 베풀어 살아가는 것은 바로 거기인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이 가로막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내 판단이 가로막으면 안 돼요. 주의 말씀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내 판단을 내려 주님만 계시면 못할 게 없어요. 사랑도 하고 관용도 베풀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바울의 고민을 들어볼까요? 우리가 모든 일이 기도하라 그랬는데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 말씀 다 같이 6절 말씀 시작. 아멘.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권면하는 것 중에 기뻐해라, 관용을 베풀어라, 하나가 기도해라. 여러분, 기도하라는 말씀은 성경 신구약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좀 부끄럽지만 기도 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답을 들었어요? 잘한대요? 답은 안 듣고 하기만 했어요? 수상하다. 짠 넘어야 돼. 기도 생활 제대로 해야 됩니다. 옳게 해야 됩니다. 바로 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고 깨닫고 살면서 주의 말씀을 받으러 오늘 왔잖아요. 예배는 드리면서 말씀은 받으러 왔으면은 주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은 그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될 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신교회는요, 제가 처음 올 때는요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식었어요. 새벽에도 2손까지 안 쉬어야 될 것 같아. 여러분, 저녁 기도하는 분은 찾기 어렵고요.
금요 기도에도 한쪽 손 넣어버리고 한쪽 손만.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하기 위해서 힘씁시다. 애씁시다. 노력합시다. 기도하기 위해서 손해봅시다. 그것도 아멘 나오긴 나오네. 왜요? 하나님 기도하는 자에게 손해보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장로님 기도하고 내려가셨잖아요. 뭐라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자리가 빈자리가 많은데 채워지고 가득 채워지고 부흥돼. 계속 오늘 장로님 그 기도 많이 하시대요. 반복적으로. 그죠? 부흥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기도 없이 안 됩니다. 따라할까요? 늘 쓰는 말인데 기도가 답이다. 힘차게 기도가 답이다. 믿으면 아멘. 아멘 안 사람 없지요? 아멘 해놓고 또 내일 새벽에 다 나오겠네. 내일 새벽에 쳐서 이어드려야 되겠다. 밑에 좁아가. 아멘.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간단히 여기고 넘어갈 일이 있지만은 주의 말씀은 간단히 여기고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안 사람 새벽 기도하려면 힘들어요. 새벽에 종이 울리면은 에이 하고 눌러놓고 또 자는 게 눈 떠보니까 시간 지났어. 근데 갈 뻔했는데 육신이 약해서 어려워요. 여러분 더우니까 일찍 잠 못 자잖아요. 새벽에 깨긴 어려워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친 것 중 하나가 습관을 가져라 말은 기도의 습관을 가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권면을 주신 말씀 한 가지라도 챙겨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기도해야지.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아요. 새벽에도 시원합니다. 저녁에도 시원합니다. 지금도 시원합니다. 너무 시원해서 너무 춥다고 하는 분이 있는데 감사해야지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니까 장사한 사람이 시끌벅적하고 돈 바꾼 사람이 시끌벅적하고 난리 법석을지니까 탁 뒤엎어버렸습니다. 채찍으로 쳐버렸습니다. 다 비둘기 날려버리고 동전탕은 다 엎어버리고 양들은 단에 쫓아버리고 화를 냈습니다. 저 양반이 왜 졌냐고 한마디 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험이 있나 없나, 어려움이 있나 없나 따지지 마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려움 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환난이 옵니다. 우리 교회 조용한 교회 참 아주 좋은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싸우는 교회 돼요. 기도 안 하면. 여러분 주님께서 기도하라 하실 때 주님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제자들을 세울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전도하러 갈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시비 걸고 괴롭힐 때 늘 기도했잖아요. 오늘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도는 하지 않고 문제를 가지고 탓만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 남신교회 좋은 전통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밤낮 없이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요즘 기도하는 사람 참 어렵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기도합시다. 빌립보 교회 주립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겁니다. 사도 바울은 당당한 유대인으로서 율법주의자로서 기도하고 하루에 3번 하면 돼요. 밥 먹을 때 3번 하는지 하루에 3번 정하시 하면 돼요. 나머지 안 해도 돼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뭘 했습니까? 그의 삶의 모든 것을 기도의 생활로 바쳤습니다. 주님께 바쳤습니다. 그것이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하고 찬송했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되기 원하고 든든히 서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없이 살기를 원한다면 기도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막연한 분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순위를 저 뒤에 미루면 안 돼요. 하나님의 순위는 항상 1번입니다. 1번에 무슨 1번? 기도하기 위해서 1번에 두고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십시오. 지금도 여러분들 숱한 문제들을 안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들을 가지고 왜 그러니, 왜 이러니, 왜 그만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모든 사람에게 너희 관념 모든 학교 알게 주라. 그리고 기도하라. 모든 기도. 이 기도는 뭘 얘기하는가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 기도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를 마칠 수 있도록 기도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은
우리 찬송 가사 기억나죠?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했나요? 참 중요한 거죠. 오늘 교회 올 때 기도했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너무 크게 하면 안 한 사람 미안찮아요. 오늘 좀 우리 가사 없어도 외울 수 있겠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같이 불러봅시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뭐 했나요?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에 오늘 받을 은총 호소했나요? 호소했나?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서로 인도. 앞이 캄캄할 때, 앞이 캄캄. 옆 사람 보면서 잊지 마세요. 저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음에 새겨가면서 제 자신을 돌아본 거예요. 바쁘다고 헐레벌떡 뛰어다닐 때 무슨 하니까 목사도요 이씨 겁디다. 야 임마 그럼 와 임마 하고 이 새끼야 그러면 이 새끼야 그러면 가만 보면 기도 없이 나가니까 세상을 닮아가더라고. 목사도 기도하고 가니까 그럴 수 있지 뭐.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여러분 가끔 가다가 운전하는 분들 여러분 막 그렇잖아요. 운전하다가 막 화를 내고 욕하면 누가 들어요? 바깥에서 하면 안 들어요. 자기가 다 듣고 차 탄 사람만 들어요. 기도하면 그런 소소한 것들도 그럴 수 있어. 그래도 내가 더 큰 어려움 없으니 감사해야지. 사고 나면은 안 죽어서 감사해야지. 우리가 기도하면은 여기 가사대로입니다. 은총이 임하고 우리의 모든 것이 깜깜하고 어렵고 힘든 것이 많을지라도 오히려 기도하고 가기 때문에 기도하면 주께 맡김이 되잖아요. 빛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한번 더 따라합시다. 참 좋은 건데 와 안 하는기요. 참 귀한 건데 왜 안 합니까? 참 좋은 건데 왜 안 합니까? 우리 남신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하자는 광고가 두 번 다시 안 나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좋은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우리가 믿음의 세대를 이어갈 때에 기도하는 교회 모습으로 이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가사를 읽으면서 부르면서 참 누가 잘 썼다. 오늘 집을 나서니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에서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참 잘 썼다. 이 작사 작곡자 둘 다 우리 더불어 박수 한번 드립시다. 고맙다고. 예? 찬송을 부를 때 작사 작곡자에게 고맙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더 큰 감사는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오늘 내 마음을 위로받고 힘을 얻고 정말로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세 가지 검에서 첫째, 벌써 잊었죠. 둘째, 셋째, 거꾸로 물을게요. 셋째, 둘째, 첫째. 이쪽에는 답이 전혀 없네요. 혹시나 누가 얘기 하나 싶어 이렇게 보니까 가만히 계세요. 원래 이쪽만 하는구나. 별거 안 같지만은 따라할 때는 따라하십시오. 말하라 할 때는 말하십시오. 우리의 이 육체는요, 한번 담은 것이 남는 것이 아니라 담은 것을 심을 때 남습니다. 입을 한번 뱉을 때 남습니다. 행위로 행할 때 남습니다. 오늘 이 여름철을 살아가면서 수련의 달에 우리가 영적 수련은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 검문한 것처럼 항상 기뻐하는 것을 수련하십시오. 항상 관용을 베풀기 위해서 수련하십시오. 모든 일에 기도하도록 수련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이 말씀이 내 삶이 되도록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